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네. 수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아동부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정생활을 보더라도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씁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돈을 많이 씁니까? 네,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투자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교회가 우리 꿈나무니까 잘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 교회 학교 환경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자비로 또 헌신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환경이 그리 넉넉지 못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아마 교사들의 그만큼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 교사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인데요. 매년 날짜가 좀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언제냐에 따라 날짜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왜 부활주일은 날짜가 변경되느냐? 전 세계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어느 날 기념하자라고 정했냐면 춘분 이후에 보름이 찾아오면 그 보름을 지낸 후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키자라는 교회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춘분이 좀 일찍 들어서 우리 4월 2일이 보름이고 4월 5일이 가장 가까운 주일이라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한 40일이 사순절 기간 오늘 찬양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그날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펴고 또한 흔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한 왕의 입성을 할 때 그 승리한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드는 도구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이 마카비 혁명 때에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군을 정복하고 회군을 할 때에도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주님 이후에 66년에서 70년경에 이 로마에 저항한 유대의 반란 당시에도 그 당시에 주조된 이 동전에 보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한 영웅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날도 역시 군중들의 환호는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표현보다는 거기에는 뜨거운 갈망, 정치적 기대가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호는 닷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군중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은 불과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불과 닷새 만에, 주일날 입성하셨는데 닷새 만에 금요일에 그런 외침이 있었을까? 그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던져진 물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이 질문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내 내면에 찾아오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고난주간 한 주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의 만큼, 자기가 기대치를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세금을 착취당하고 자국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자기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현실을 바꿔줄 그들의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주권을 다시 찾고 회복한 걸 바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을 그들은 내심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지요,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부르게 해주었지요, 때로는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은 그분이 오시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 자기 생각의 그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투영해버린 자기 기대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닷새 만에 호산나 다윗의 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그들의 마음이 변경되고 돌아섰습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병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들은 잘못된 바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 앞에 조건부가 붙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지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피우면서 앞뒤를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그들의 마음과 본질상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신앙에 더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복음서 모두에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서, 말이 귀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을 몸소 다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말을 타고 계산하였습니다. 말은 전쟁과 권력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였지요. 하지만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더 겸손하셔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귀 새끼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항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며칠 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가 무너지고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타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나약한 방법으로 우리의 왕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힘없는 왕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순간에 그 조건이 사라지자, 그들의 목적이 사라지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배반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5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참 뜨겁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금시 식어버리기도 하고, 감사하여 응답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상황이 좋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멀리하는 신앙, 2000년 전의 그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믿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조건부가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상황과 조건, 남편이 아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조건 때문에 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또한 부부생활, 결혼생활 오래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력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지만도 끝까지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몸소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그들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그 기대가 충족될 때에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그들의 기대가 달라도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려나무를 길에 펴며 흔들며 환호했던 그 소리가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내 신앙의 뿌리,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상황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감정 때문에 내 모든 신앙이 휩쓸려 버리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끝까지 믿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상황보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감정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행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로 매일매일 5가지의 십자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5일간의 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그 환호, 우리의 종려나무 흔듦이 진정 닷새만에 배반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환영이고 환호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본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